최근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서민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제가 뭐 어디 뉴스를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드릴 말씀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또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얼마 전까지 장사를 잘 하던 가게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공실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참 분배해야 할 저녁 시간에 식당이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최근 2달 새 자영업자들 2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20만 명이지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숫자 또 그들에게 딸려 있는 식구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만? 300만의 그 사람들에게 생계가 위기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거의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10%에 육박을 하죠. 그뿐입니까? 최근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20, 30대의 젊은이들의 숫자가 120만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 수치는 우리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난까지도 이겨냈던 자영업자들이 왜 가게 문을 닫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결혼, 출산, 또 심지어 일을 구하는 것도 포기하고 삶을 비관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더 과거보다 좋은 시절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전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절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만 지나가면 된다. 이번만 버티면 된다. 이것만 지나가면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의 그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았지 않습니까?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돈을 풀어서 서포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희망을 놓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희망이 무너진 사회를 재건하는 것보다 그 희망이 무너지기 전에 그 불씨를 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돈을 열심히 풀어서 그래서 희망을 불씨를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희망마저도 꺾일 만큼 너무나도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실종되었고 국가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헌법마저도 유린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심각한 희망이 아니라 심각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공포입니까?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 이러다 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에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희망과 공포라는 이 두 감정은요. 두 가지 모두가 다 미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희망과 공포는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아서요. 희망이 강하게 작용하면 공포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희망이 사라지면 공포가 그 희망의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커졌고 그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든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밤이 낮을 잡아먹는 모습, 이것을 이제 프랑스에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그것을 잠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마치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개와 늑대의 시간처럼 이 불안과 절망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무엇보다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없는 불확실성. 내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넣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이걸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 불확실성.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법은 그저 강자들만의 울타리가 되는 이런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했던 시절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버텨냈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이 소망 없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였던 룻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위대한 여인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룻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보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살았는지를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암시를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민을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민. 만약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는 삶이 행복했다면 여러분 이민 갈까요? 갔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이 그냥 모압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절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습니다. 설사 직장을 옮겨도요 사람은 잘 이사를 안 가요. 거기에서 형성된 인맥이라든지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사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민은요. 과거에는 이런 정서가 훨씬 더 심했겠죠. 특히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땅을 물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조상의 땅을 물려받는 구조였습니다. 그 땅을 내가 버리고 이민을 간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런 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사사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그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사기에 보면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시로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다 그것을 수탈해 갑니다. 또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형제간의 싸움과 막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럼 불안한 사회. 그럴 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뭐 첩을 만들고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또 삼손과 같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분명히 사사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눈이 뽑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민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셨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이민을 가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와 비슷한 이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생전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야 이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불현듯 하게 되었어요. 야 내가 사는 나라가 이거밖에 안 된다. 과연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내 두 딸이 이 나라에서 과연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저희 아내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 갈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공무원인데 그거 다 내던지고 이민 가자고 할 정도면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행복을 찾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이 행복했는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죽어요. 남았지만 죽어요. 행복을 찾아 이스라엘을 떠난 그들에게는 결코 행복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죽었고요. 그 두 아들 기럐과 말론도 죽어버립니다. 저는 이 두 부부의 비극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오미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때 비로소 즐거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운명은 마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가정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과 그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들이 모압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혹독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외국에서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저는요,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비유가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향에서 이 재산을 가지고 갔을 때 처음에는 행복했겠죠. 돈이 아직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이 부자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대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다가 이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특히 외국이잖아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는 이방인이 되어서 고독한
냉대와 또한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혹독한 삶은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 집안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할 남자들이 다 사라진 이 나오미는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는 내가 이제 너희들의 며느리 이 시어머니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지만 오직 룻만이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고 그들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때 룻이 했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한번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사사기와 룻기 이 전체 맥락을 놓고 봤을 때 룻의 이 고백과 결정은 가히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요, 그 땅을 버리고 나왔다고요. 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땅이니까. 그 땅이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오직 그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 그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이 품었던 그 믿음 혹은 희망, 그것이 하나님께만 오직 희망을 두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은요, 마치 이 나비 효과처럼 이 희망 없던 그 주변을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룻의 그 결정과 룻의 삶이 사람들에게 주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희망 없는 땅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그 이방 여인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룻이라는 여인이 몰고 온 그 희망의 온기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2장 9절을 보면 당시 그 베들레헴에는요, 생계를 볼모로 잡고 갑질을 하는, 특히 과부나 약자를 상대로 성적인 갈취가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한번 2장 9절을 보세요.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그 누구도 감히 룻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뭐 보아스가 그것을 막은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 여인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요, 룻은 이스라엘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룻이라는 여인을 일종의 롤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룻이 가졌던 그 희망이 공동체를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노예를 해방하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암울한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에게 이 독립이라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룻이 이 희망이라는 유산을 사람들에게 남긴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희망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과 이 입시라는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그 벽 앞에 벽을 마주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밥 먹여주냐면서 교회를 떠난,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에게 아직도 교회에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라는 이 능력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들만 그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로 부르받은 우리가 희망, 우리마저도 희망을 버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순간 믿음으로 다리에 힘을 빡 주고 일어서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과연 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 부모들에게 보이니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입으로만 신앙생활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삶은 전혀 아닌 그런 이율배반적인 위선적인 사람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 앞에서 이 믿음과 소망 또 사랑이라는 이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된 그런 거인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부여잡고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 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법. 룻기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게 말하여 알게 하여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리는 희망을 단순히 그저 개인적인 차원으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절망, 흑암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율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사례가 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아마 이 고엘과 관련한 설교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공동체법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나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그를 구하게 만드는 일종의 구제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희망은 버리지 않도록, 희망이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법을 사람들이 잘 지키질 않아요. 왜일까요? 그 법을 강제할 수 있는 공권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입법, 사법, 행정이 정말 고도로 발달된 이런 나라에서도요, 뻔뻔스럽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즐비하잖아요.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전무했던 이스라엘이 과연 법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은요, 그 마을의 치안, 그 도시의 치안은요, 그 땅에 있는 장로들이 책임졌습니다. 장로들이. 근데 여러분, 그 장로들이요, 그 성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 혈연 관계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내 사돈이고 내 팔촌이고 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거기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권력이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런 폐해는 어디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괜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괜당. 괜당이 그 제주 방언으로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친척. 그러니까 제주가 워낙에 작은 섬이니까, 뭐 작진 않지만 어쨌든 오래된 섬이니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그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섬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관대하대요. 그래서 제주도민 또 혹은 제주 토착민들한테는 받는 비용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근데 이 반대로 도시 사람들, 육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배타적이래요. 이게 돈을 쓸 때는 굉장히 친절한데 내 이웃이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냉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우리가 남이가 이런 문화가 제주에도 있는 거죠.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파가 가가지고 너희 그 폭력배들 내놔라고 하는데 안 내놔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이거든요.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딱 그랬다라는 겁니다. 법이 없었어요. 인맥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그 시절의 시대의 정신을 서사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법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가족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하는 분명한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필사적으로 그들을 외면합니다. 룻과 나오미를 외면해버려요. 왜? 룻이 이방인이니까. 룻기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성경이 굳이 이 이기적인 사람의 진술을 기록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다는 뜻인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대부분의 약자와 과부와 또 연약한 사람들이 이 율법마저도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룻기의 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기심보다 법이 우선되는 사회, 이로 인해서 그 땅의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 사회에도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키려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는 그저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단지 룻을 연모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요, 법이 무너져가는 사회를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사회의 경종을 울리려는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동, 그런 결정이 바로 보아스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룻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의 순종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그 희망 없는 사회를 일으킬 구원을 한 지도자를 보내주시죠. 바로 다윗이라는 지도자. 그는 희망을 꿈꿀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희망을 불어넣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셔서 역사와 또한 법 위회를 운행하시며 또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룻과 같은 한 사람의 개인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지만 무너진 법 질서를 올바로 세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또한 구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내 이기심과 내 정욕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져가는 양심과 법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법을 무시하는 세상, 정의가 구부러진 세상은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약자들이 희망을 얻지 못하는 세상, 오직 강자만이 떵떵거리며 살아남는 세상은요, 유물론과 진화론자들이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진화론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선이자 목적입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약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돼도 상관없고요.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법마저도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이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사람이 희망 정도는 품을 수 있는 세상, 아무리 강자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세상,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다상하고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 고엘이라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라고 외쳤던 이 보아스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슬픔을 당한 이웃과 함께 울고 무너져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하면요, 율법주의다 라고 욕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의 그런 가르침들, 뭔가 이제 그런 뭐
이상한 이신칭의 믿음이 결국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법이 다시금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상식이 좀 통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금 희망의 싹이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희망이 있구나, 정의가 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그 구원이 다시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법 또 사람 이것만 있으면 만상 형통이냐? 만약 그랬다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은 되진 않았겠죠.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완성됐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 법만으로는 이 땅에 있는 희망을 완전히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희망의 원료가 되는 부활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룻기 4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들레헴, 이 희망이 없던 베들레헴 땅에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낳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보아스에게 아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룻이 첩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요, 보아스와 완전한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고엘일 책임을 감당을 하면 이 잠자리 정도는 해줘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는 합니다. 근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있으면. 이미 아내가 있는데 왜 결혼을 또 합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했다는 뜻은 이 보아스에게는 아내가 없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사별을 했던지 아직 결혼을 안 했던지. 그렇게 이 보아스는 그야말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가정은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정에, 그 집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구도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고엘의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이 책임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물론 이것이 그냥 공짜로 되진 않죠. 마치 보아스가 이 성문 앞에서 이 자기보다 앞선 사람과 단판을 지어야 했던 것처럼, 룻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사람과 단판을 지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단판을 지었죠. 바로 사단 마귀와 단판을 지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삭슬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생명의 기운이 없던 집에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희망도 없던 우리에게 오직 심판만 기다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품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희망의 원천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인 이유는요, 우리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저 막연한 소설이 아니라, 막연한 뇌피셜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그런 확정된 미래, 희망찬 미래를 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악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불의한 권세가 무너질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결정된 미래로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미래를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여기다 걸었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단코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 앞에 절망한다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처한 그 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독재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렇게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단식을 하고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 희망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를 그 절망 속에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성도들,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희망 정도는 좀 가져도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사치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어도 그 희망이 과연 사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기적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기적이,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희망의 복음이, 믿음이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이 전해질 때 다른 누군가도 그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이 그 희망을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는 화마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맘때면 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이맘때면 긴장을 하고 이 조치를 잘 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왜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번 화재로 인해서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 영상을 좀 봤거든요. 와, 끔찍하더만요.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젊은 사람도 그 와중에 살아나간다는 걸 장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불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이 이제 경북 의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어촌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도 불이 났는데 그 마을에는요, 단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 동네는 그 피해를 비껴갔을까? 인명 피해가 입지 않았을까? 알고 보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의 신분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이 나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업고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7명 정도를 살려냈대요, 이 사람이. 그 외국인의 이름은 수기 안토라는 사람으로 8년 전에 그 동네에 정착을 해서 뱃사람으로 뱃일을 했던 인도네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고국에 인도네시아에 아내도 있고 5살짜리 아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딸린 가족이 있으면 사실 본능적으로 몸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외국인일 뿐인데요. 자기 몸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집집마다 뛰어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할매요, 산에 불 났어요. 빨리 피해야 돼요. 최대한 쫓아가려고도 해봤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났던 이 90대 노인이 있대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잘 따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니면 다 죽었대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상도 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가,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꼭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에 내 고향에도 이 할매들과 비슷한 아버지가 계신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한국이 너무 좋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가족들이다. 저는 이 수기한토 씨의 대답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부끄러움, 더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이런 재난 앞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겠다고 어떤 정치인이 갔는데 그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 앞에서 막 옷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고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와주려다가 에라이 하고 그냥 그 온정의 손길을 거두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꽉 닫혀버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기안토 씨를 보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평화를 세우는 일에 정의를 세우는 일에 좌와 우가 없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국경도 없고 이념도 없구나. 이런 사실을 수기안토 씨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네. 뉴스를 좀 보시는 모양이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큰 사건, 어떤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도와주는, 그 구제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려고는 하는 그 발버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룻이 걸어갔던 그 길, 보아스가 걸어갔던 그 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갑시다.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남들이 선뜻 먼저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당당하게 개척해 나갑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희망을 잃어 슬퍼하는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